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고 교회를 다니다 보면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알게 되는데 구약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 이름은 이제 대부분 신앙생활 조금 하다 보면 다 아는 이름이 되지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기독교 신앙인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일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 역할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지요.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아브라함 하면은 믿음의 조상 이렇게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이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혈연적으로는 전혀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죠.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몽골인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우리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간구를 하지요. 주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있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나도 좀 받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제게도 좀 주세요 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 또 복 있는 사람으로 복 받은 사람으로 아주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잘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렇게 평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렇게 안정적이고 복 있는 삶 같지를 않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아브라함도 참 허물이 많고 실수도 많이 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대략 성경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대충 이렇게 걸러서 보면은 자, 나이 75세가 됐는데 정든 땅 고향을 떠나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서적으로 정든 땅 자기 고향 살던 곳을 이렇게 나이 먹어서 떠나는 것은 상당히 불안한 노후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에요.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제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삶의 터전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나이가 75살이나 됐는데 떠나라고 하시죠. 또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빼앗길까봐, 아내가 상당히 미인이었거든요. 성경에 보면 자기 아내를 빼앗길까봐 다른 사람들을 속입니다. 왕을 속입니다. 누이라고. 먼 누이뻘이 되지죠. 실제로는. 그러나 다른 사람을 속이고자 그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또 누이를 빼앗기지요. 아내가 아니니까. 그리고 다시 찾지요. 아브라함이 살던 그 지역에서는 또 기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또 그 땅을 떠나야 돼요. 그것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버리고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러한 또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가정은 뭐 늘 이렇게 화목했습니까? 본처인 사라 그 종을 또 첩으로 두어서 또 아들을 낳지요. 그러니까 본처인 사라와 그녀의 종인 하갈과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태어난 아들은 이스마엘입니다. 그리고 본처인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은 이삭입니다. 이스마엘과 이삭 간에 또 이 갈등이 있어요. 가정 내에 불화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할 때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죠. 제물로. 그 시험을 통과해야만 했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또 아브라함 인생에 전쟁도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파란만장한 인생이지요. 자,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속으로. 여러분 같으면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 이제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네, 별로 살고 싶지 않아요. 힘들었어요.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물론 거부가 됐습니다. 그러나 300명이 넘는 318명의 사병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 많은 사람들을 사병으로 거느릴 만큼 위협을 받고 살았다는 거죠. 쉬운 인생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본받고 싶어하고 복 있는 사람으로 여깁니다. 왜 그러느냐? 그것은 아브라함의 복은 하나님 백성들이 누리고 사모할 복의 전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복된 모습의 그 실체가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복들을 여러분들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예표로 제시하는 것이 모델링이 아브라함이다 그 말이에요. 자, 본문 창세기 12장 2절로부터 3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복을 약속해 주셨는지를 알 수가 있지요. 실제로 아브라함은 이 복을 다 누리게 됩니다. 받았어요. 그의 생전에 못 받은 복은 나중에라도 다 받게 됩니다. 그의 후손들이. 그러니까 이 복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복을 받고 먼저 복의 약속을 받아야죠. 약속을 받고 또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왜 복 있는 사람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창세기서를 쭉 읽다 보면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만남이 창세기 12장에서 처음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니까 창세기 11장까지 그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12장에 이르러서 창세기 12장에 이르러서 처음 등장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보면은 이전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만나셨어요.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은 이 하란에서의 말씀이거든요. 하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 이전에 이미 메소포타미아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어요.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제가 사도행전 7장 2절로부터의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가나안 땅이죠.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니까 처음에 아브라함이 떠났던 지역은 어딥니까?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입니다.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갈대아 우르. 예, 잘 기억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떠나서 왔는데 하란에 이르러서 하란에 그냥 그만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어요. 아브라함 가족이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어요. 정착을 해버린 거예요.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곳이 바로 하란이라는 것이에요. 하란에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4절에서 확인이 되지요. 4절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여러분 창세기 11장에서는 우리가 12장 앞에 있는 본문 바로 위를 보면은 데라의 족보가 나오죠. 데라의 족보라고 해서 쭉 나옵니다. 데라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이 순서는 아브라함을 가장 먼저 앞에 뒀지만은 순서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란이 첫째일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지역 하란과는 스펠링이 좀 철자가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 말은 같지만은 자 하란이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데라가 가족 일행을 데리고 그곳을 떠난 거예요. 떠났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거류했어요. 31절 끝에 나오죠.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그런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다. 그래서 데라 이야기를 계속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이야기를 계속해요. 왜 이렇게 데라가 계속 이동의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이동의 주도권은 아버지 데라가 갖고 있어요.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사회 이 시스템이 제도가 족장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족장 시대는 아버지가 그 가정의 왕입니다. 대장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이 가정에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에게 큰 영적인 이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느닷없이 어떤 신이 찾아와서 여기를 떠나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데라 가정은 신앙으로 무장된 투철한 이런 가정이 아닙니다. 전혀 하나님에 대한 감각도 없고 인식도 없어요.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면 이 아브라함의 부끄러운 가족사가 여호수아의 설교 속에 묻어나 있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그러니까 이 처음 갈대아 우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했는데 이스라엘 민족 이 아브라함 가족들이 강을 건너잖아요. 강을 건넌 사람들이라는 말이 히브리라는 뜻입니다. 히브리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우 그 말은 강을 건넌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강을 건넌 사람들이에요. 예전에 한번 설교했는데 불신앙의 세계에서 강을 건너서 신앙의 세계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가족이 강을 건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했을 때는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그래요. 다른 신들을. 아브라함의 가정은 달신을 섬기던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우상 숭배하던 그런 가정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감각도 없고 인식도 없고 전혀 믿음이 없는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톡 나타나서 너 이 지역을 떠나라. 물론 성경에는 이렇게 한 번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한 번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여기지만은 아브라함이 알아들을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이제 막 여기를 떠나라고 막 어떤 신이 자꾸 꿈속에서 환상에서 여기를 떠나라고 하니 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 아버지에게 그 문제를 의논했겠죠. 사회, 문화, 종교적인 그런 배경상 아버지와 의논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지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심각한 문제가 우리 아들에게 일어났구나. 그래서 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신이 여기를 떠나라고 하는구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떠나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을 했는지도 모르죠. 어쨌든 데라가 짐을 다 꾸려서 떠납니다. 갈대우르를 떠났어요. 그리고 하란에 정착했습니다. 가나안에 오는 길, 그 큰 길을 가다가 하란에 정착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하란은 달신 숭배지입니다. 그러니까 더 달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지역에 온 거예요. 그곳을 떠나서 왔는데 더 본거지로 온 거죠. 그것은 또 교통의 요지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한 도시예요. 그러니 그것에 정주할 수밖에 해요. 그리고 더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데라의 목숨을 좀 일찍 취하신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 모르죠. 네. 어쨌든 데라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재차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셔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래요? 이 사망의 세계, 죽음의 세계, 이 불신앙의 세계에서 떠나라고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예. 여러분을 하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모든 삶 가운데 그때 그곳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듣고 아니면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모태신앙은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신앙을 전수받고 여러분 요새 유명한 그 드라마나 영화 채널 중에 하나가 넷플릭스라고 하는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나는 신이다 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정명석이라든가 JMS 또 여러 이재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어떤 잘못들을 행했는지 그 피해자들을 쭉 인터뷰한 거예요. 더럽고 추잡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어요. 얼마나 성적인 죄들을 범했는지 볼 수가 없어요. 그거를 여기 19세 미만은 없지요? 네, 19세 금지에. 아, 있네. 우리 아이가 찾아왔군요 오늘. 예, 같이 보지 마세요. 예, 볼 수가 없어요. 정말 제가 조금 보면서 도대체 이놈이 얼마나 JMS 정명석 얼마나 큰 잘못들을 했는지 한번 봤는데요. 예, 여러분 그런
그런데 그 세계에 있다가 나온 어느 목사님이 얼마나 그 세계가 잘못됐는지, 이단의 세계, 그 세계가 잘못된지를 고백하는데 목사님이 됐어요. 여러분, 나중에 목사님이 됐지만 미혹의 영에 휘둘리면 분별력이 없어서 앞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갇혀있는 그 세계가 전부인 줄 알거든요. 전부인 줄 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 불신앙의 세계에서 건지셔가지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구원을 알게 하셨으니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셨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약속을 주시지요.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복 있는 사람이지요. 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의 복은 땅과 민족과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거든요. 크게 보면. 그런데 나누어서 보면 7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2절을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두 번째, 내가 복을 주겠다. 세 번째,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네 번째,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다섯 번째는 3절에 나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겠다. 여섯 번째,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하겠다. 마지막 7번째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런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7가지 복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완벽하게 완전하게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 복을 요약해서 땅과 민족에 대한 복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장차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실 것인데 그 복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은 사실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 민족이 크게 번성했지만 영적인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예수님을 통해서 크게 확장이 되었습니까? 되고 있습니까? 또 될 것입니까? 말할 수 없지요. 땅의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복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망과 저주의 역사가 중단되고 생명과 샬롬의 역사가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되는데 그것이 궁극적으로 완성되고 성취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이 복들이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더 확장돼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2가지 복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으니 복된 존재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인식을 날마다 가져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던 나를 불신앙의 세계에서 건져내시고 또 생명과 구원을 주셨어요. 제사함을 주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내가 복된 존재인가. 죄와 사망의 늪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기껏해야 돈만 쫓아가고 또 세상적으로도 화무 11홍이요 또 건불 10년이라고 그랬죠. 그 권세 쫓아가면 몇 년이나 누릴 것 같아요? 영원히 누립니까? 그런데 그거 쫓아가느라고 인생을 다 낭비해요. 삶의 의미도 모르고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 건지셔서 인생의 의미를 알고 가장 보람된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지요. 알게 하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내가 복된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렇게 복을 주셨으니.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복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여러분이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에게 합당한 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기 십자가를 지듯이 나에게 맞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러분이 받는 복이 더 많아져요. 기가 막힌 복들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의 기쁨을 오늘 누리고 사는 것 얼마나 신이 납니까? 진리를 알고 인생의 평안과 행복을 오늘 또 누리고 살아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은 자인가. 또 우리 후손에게, 자손에게,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줘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 복이 너는 복이 될지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원래 원문도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이 맞아요. 그러나 두 번째에서 말씀했죠. 내게 복을 주어. 그러니까 복을 준다는 약속이 겹치잖아요.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말씀을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로 되게 이렇게 해석을 해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말이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말로 해석을 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할렐루야. 세 번째로 왜 아브라함이 복이 있는 사람이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주어로 받아들였어요. 주어. 하나님을 주어로 삼는 인생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인생의 주어로 삼는 사람은 그 결국이 파멸이고 멸망이에요. 그렇게 끝이 나요. 미래가 보장되지 않아요. 사람들은 미래가 앞에 있는 줄 알고 막 쫓아가지요. 미래의 복을 받을 것을 생각하면 막 쫓아갑니다. 그런데 복은 앞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생의 주어로 삼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그러죠. 1절 보세요. 너는 너의 고향, 이때 고향은 땅입니다. 원래는 너는 땅을 떠나라 그 말이에요.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물론 아브라함은 다 떠나고 싶었겠지만 아버지에게 얘기하니까 그럼 다 같이 떠나자 해서 아버지는 또 같이 따라 나선 겁니다. 사실 거기다가 조카 롯까지 그렇게 데리고 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친척을 다 떠난 것은 아니에요. 어찌 보면. 그러나 어쨌든 갈대우르를 떠났어요. 우리가 이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야만 했죠. 왜냐하면 그곳이 불신앙의 세계니까, 불신앙의 지역이니까, 우상 숭배의 도시니까 아브라함은 그 지역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고향을 떠나라 그 말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불신앙의 세계를 떠나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여기면 됩니다. 자, 창세기 11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바벨 이야기가 나오죠. 바벨탑 이야기는 한마디로 그들이 추구했던 것은 내가 나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고 나 스스로 노력해서 내 이름을 내고 내 힘으로 큰 성과 하늘에 닿는 대를 쌓아서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고 스스로 자기 이름을 창대케 하는 명성을 얻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의 핵심이에요. 누가 스스로요? 나 스스로. 그래서 바벨 이야기는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들이 이동하고
사람들이 직접 자기가 머물 땅을 정하고 또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예수 믿는 것은요, 자기가 주인으로 살다가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할 때 영접했다는 것은 나라고 하는 이 존재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꿨다는 의미예요. 아, 주님, 제가 이제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십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신앙 고백이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러니까 믿지 않는 이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았으면 아직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아는 차원이에요.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내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나라를 세우려 했던 이 바벨은 저주와 멸망, 절망으로 끝이 났어요. 그래서 나중에 얻은 이름이 혼잡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그 모두 이 아브라함의 그 후손이 없었죠. 자녀가 없었죠. 불임 공동체라는 별명을 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있어도 미래가 없는 사회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가야 할 사람과 땅을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손수 이름을 크게 해주시면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2절을 보세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2절 맨 처음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누가 해주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누가 해주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누가 해주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앞에 내가가 다 걸려있는 거잖아요.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누가 우리의 이름을 창대케 해줄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 누가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예? 우리는 그것을 최근에 경험했죠. 주택 수리를 5년 정도 안에 5년 걸려서 계획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수도 배관이 터졌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저에게 새 집을 주시는 것입니까? 새 집은 아니어도 리모델링하는 집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인생에서 좀 보세요.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니 주님이 인도하세요. 이끄세요. 주님이 역사하세요. 계획 세우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노력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주인 노릇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삽질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포크레인이 와서 비켜 내가 한번 파줄게. 그러면 비켜야지요. 내가 할게요. 내가. 여러분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인생 오직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장하시도록 여러분 삶을 맡기세요. 네, 맡기세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도록 하십시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이렇게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이 복이 어떻게 내게서 성취되느냐 따라서 하겠습니다. 순종으로 이루어진다. 본문을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1절에 보면 두 번의 명령이 나옵니다. 그러나 원문으로 보면 한 번입니다. 제가 문자적으로 읽어드릴게요. 원문을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가라! 너의 땅으로부터, 그리고 너희 친척으로부터, 그리고 너희 아버지 집으로부터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가 맨 앞에 나와서 모든 문장을 강조하고 있는데 너희 이렇게 세 번이 나오죠. 너희 땅으로부터, 너희 친척으로부터, 너희 아버지로부터 가라는 거예요. 가라. 이 세 번씩 너희라는 말이 반복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떠나야 되는 자리가 아브라함의 터전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명령이 아브라함이 75세라고 하는 적지 않은 나이에 삶의 터전이자 안전의 근거인 그 땅을 떠납니다. 원래 이 고향이라는 말은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으로 번역해야 정확한 겁니다. 너는 너의 땅을 떠나라 그 말이에요. 고향을 떠나라 이렇게 성경은 번역을 했지만 또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4절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것이 나와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했고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했고 따라갔고. 이것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갔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하는 것이 맞아요. 우리나라는 주어 이렇게 어순이 바뀌잖아요.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갔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은 갔다. 가라! 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라! 명령하시니 갔다. 가는 것으로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은 스스로 생명을 이어갈 원천을 모두 다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거 하나 붙들고 간 겁니다. 간 거예요. 인생을 다 맡기고 불편하고 불안전하고 불확정된 삶을 선택한 거예요. 가라는 지시를 받아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떠나라는 말씀에 따라서 떠남으로 내 믿음을 증명하는 존재입니다. 떠나라 하면 떠나는 거예요.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제자들을 부를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버리는 것이 거기를 떠나는 겁니다. 떠남으로 따를 수 있어요. 따르는 자는 떠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떠나는 자요 따르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떠나야 됩니다. 떠나는 자가 따를 수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으로부터 떠나야 되겠습니까? 어떤 욕심으로부터 떠나야 되지요. 어떤 아집으로부터 떠나야 되지요. 가끔 사람들에게 슬슬 거짓말 하십니까? 거짓말로부터도 떠나야 되지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으로부터 떠나야 되지요. 미움 다툼에서도 떠나야 됩니다. 혈기 부리는 것으로부터도 떠나야 됩니다. 게으르고 나태합니까? 그것으로부터도 떠나야 됩니다. 불순종으로부터 떠나야 되고 어떤 중독으로부터도 떠나야 돼요. 알코올 중독, 도박을 하면은 도박 중독, 컴퓨터 게임 하는 것도 그것으로부터도 떠나야 됩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떠나야 할 것을 떠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을 찾아가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복을 주셨는지 헤아려 보세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잖아요.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정말 쌓아놓고 대기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떠나지 않으니,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니 복을 받지를 못하지요. 어떻게 여러분이 복을 받고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어가 되게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떠나라, 가라고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순종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떠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떠나는 자에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기도합시다.